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함께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정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진정 아름다운 삶, 그 진정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된 삶의 모습, 진정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위로인 것은 이 복된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복된 삶의 모습, 세상이 나에게 계속 말하던 그 복된 삶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팔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복된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냥 쉬운 삶의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기 전에도 뭔가 화평하게 하는 삶,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절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정 의미 있는 삶, 진정 아름다운 삶, 진정 복 있는 삶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화평을 갈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화평함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적어도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화평, 평강, 혹은 평안. 이 세 가지 단어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의 화평,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화평은 예를 들면 평안입니다. 평안, 불안이 없는 것, 평안인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오늘 예배로의 부르심을 할 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근데 또 동시에 그런 다른 이들과의 화평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화가 없는 것. 그 에베소서 2장 14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예수님의 주시는 화평이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고 그 안에 불화가 없는 어떤 화평, 그 회복된 관계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화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화평,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종류의 화평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특별히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잘 놓치게 되는 화평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화평함의 마지막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화평,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어떤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그 구절을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 내가 내 안에 혹은 내가 다른 이들과 혹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함을 추구하고 화평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고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이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화평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을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남들과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 구절이 말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화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적인 것을 추구하고 평화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라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말하는 화평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녕이라는 단어.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는 혹은 움직임이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것, 정말로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의 그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그 화평함, 관계 안에서의 화평함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좋은 관계의 모습, 선한 관계의 모습이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단순히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정말 좋은 것,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샬롬이라는 그 화평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 이 죄가 들어왔을 때에 깨어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그 샬롬,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함과 좋은 것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의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참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녀로 불린다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불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엄청 유명한 혹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구절을 짧게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삶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회복의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힘쓰는 자들, 그 샬롬, 안녕을 계속해서 원하고 추구하는 자들, 그것이 화평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구절을 묵상할 때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어떤 내 안의 화평, 다른 일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중에 그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의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화평, 그리고 오늘 구절이 말하는 화평함의 가장 뿌리이고 가장 깊은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화평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적대감, 어떤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분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한테 적대적이지 않은데?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지도 않고, 내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 아닌데? 하나님께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 혹은 적대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스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그 어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적대감에 대한 그 에세이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을 나눠요.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을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이거입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생각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때도 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틀린데, 그리고 이것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어떤 성경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어려운 메시지들, 어려운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생각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거를 못 보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정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대감을 우리가 안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한 가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고 차가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게 호의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좀 쳐다보고 네 끝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밥은 잘 먹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제스처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좀 알아가고 어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우리 뭔가 이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의 질문입니다. 밥은 잘 먹었어요? 할 때 내가 밥 먹은 게 네, 뭐 먹었어요.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그런 태도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게 단순히 저 사람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적대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랑 말하고 싶지가 않구나. 이 사람 그냥 나한테 그냥 뭔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그 사람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님의 그런 초대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원하시는 교제와 사랑의 시간들을 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차갑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요. 네?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그리고 우리 감정을 돌아볼 때, 그 차가운 감정을 볼 때 주님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 여러분은 그 밥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저기 요한이랑 약속을 했다고 해요. 내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늦어도 한 7시 10분 15분까지는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그 약속을 까먹어 버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전 굉장히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까먹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7시까지 밤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밤 약속 있었지? 그냥 안 갈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안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는 미안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안해하는데 그 안에 어떤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제가 사람에게 한 말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한 말을 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녁 약속 7시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뭔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말했던 것 혹은 내가 기도했던 것 혹은 내가 다짐했던 것을 하지 못할 때에 같은 종류의 어떤 미안함과 어쩔 줄 몰라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말보다 어떤 하나님에게 한 말을 더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사람에게 어떤 향한 의지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 내가 그것을 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의지를 되돌아볼 때 제가 발견하게 되는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혹은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당신께 대해서 정말로 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과의 화평함이 없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삶,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게 될 때 그냥 내가 연약해 혹은 내가 너무 피곤해 라고 덮어두고 지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그 문제의 뿌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고 뭔가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뭔가 와닿지 않고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삶.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에
차갑게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어떤 단순히 연약함이나 어떤 나의 실수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메시아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원수되었을 때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께 원수되었고 우리 마음에 단순히 차가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불신과 적대와 무지가 우리의 그 중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리는 동시에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구하기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샬롬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용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합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얘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모든 게 좋게 평화적으로 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화평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셨던 선하심과 좋으심이 다른 이들에게서도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무언가를 해보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갈등이 있는 관계, 그것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가정 안에서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직장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단순히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부조리한 게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냥 좋게 좋게 좀 평화적으로 가겠습니다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좋게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선한 모습을 내가 한번 추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에서 제가 두 가지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원리를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직장이든지 삶의 모습에서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인 삶은 그냥 상태에 있는 그대로 놔두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가는 삶.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삶은 능동적인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추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선하신 모습을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그분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 단순히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라면은 여기 있는 우리 어떤 누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진짜 좋은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분은 거기에 결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화평하는 것의 원리 중 하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제가 아까 계속 예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화평하게 하는 것은 갈등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좋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내면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사회, 어떤 영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화평케 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기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싸움, 전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그 삶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전쟁 같은 삶을 마주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말, 평안.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그 평안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깊은 욕구가 있고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평안을 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의 평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어떤 내적인 평안과 평화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평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게 사는 삶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단순히 내 안에 어떤 내적인 평안 혹은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어떤 그런 평화와 평안을 원하고 구하는 삶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진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과 선한 모습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너는 이제 또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이 단순히 너의 안녕과 너의 어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너에게 주는 나의 초대가 이것이란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